말씀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읽은 이 시편 147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치시며 싸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시 사회에서 농업 사회로, 농업 사회에서 공업 사회로 거쳐서 오늘날 이 정보화 시대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 현대 사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의 시대, 개혁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지금 변화되어서 개혁되어서 얼마나 편리한지, 참으로 좋은 세상,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앞으로 올까 할 정도로 참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 편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풍족한 이 세상 속에서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외로움과 괴로움과 상처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별일 없는 거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겉으로 보기에는 잘 싸고 있고 풍족해 보입니다. 다 넉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는 거, 가지고 다니는 것, 나이보다 행하는 거 보면은요, 어느 누구 하나 모자람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환경이고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겉모습 보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런데 그 내면에 들어가면은 나름대로 말 못할 사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내면의 상처라고 말을 합니다. 내면의 상처. 내 사정과 형편은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어떻게 일일이 다 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들이 오늘날 매우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사람은 많은데 나는 외롭다라는 거예요. 고독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많은데, 만나는 사람도 많고 함께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내 속마음을 온전히 터놓고 얘기할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외롭다라는, 고독하라는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나를 따뜻하게 나와 함께 다정하게 내 속사정을 얘기하면서 함께 서로가 고민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료가 없어서 내 인생이 고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풍요 속의 곤고 아니겠습니까? 내 삶은 넘쳐나지만 부족함이 없지만 그 삶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래서 외로움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상심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보면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중노동하면서 정신적으로는 온갖 정적으로 시달림 당하게 되고 또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게 포로 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조센징이라고. 조센징. 여러분, 이 어감이 좋은 어감입니까? 조센징 들으면 왠지 반감이 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어감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조센징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조센징이라는 말에는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를 야만히 취급하는 것이고 우리를 마치 동물 취급하는 그러한 험한 사상이 바로 조센징입니다. 너는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 없는 서름이고 포로가 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유다 사람들이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고 평안하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항상 중노동에 내어 살해야만 되고 그들의 폭정과 폭언과 폭행에 그들은 날마다 스트레스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인격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완전히 무시당하고 욕먹고 맞고 심지어는 그렇게 죽어도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 입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벽과 가옥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주고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예스라와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과 가옥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게 되었음을 온전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바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기 보니까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시편은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편이 총 1편부터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을 말할 때 시편 몇 장이 아닙니다. 원래 시는 편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몇 장이 아니라 시편 몇 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47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7편은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13편에서 118편까지 또 136편 그리고 146편에서 150편까지 이게 총 12편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할렐루야 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시. 그럼 이 할렐루야 시가 무슨 시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제가 말씀드린 113편에서 118편, 136편, 146편에서 150편 여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 한번 여러분 147편 지금 펴고 있잖아요. 자, 147편 한번 봅시다. 맨 시작이 뭘로 시작할까? 다시 읽습니다. 맨 시작. 시작. 예, 할렐루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뭘로 끝납니까? 뭘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러한 시비가 이 시편 150편 중에서 12편이 있습니다. 이 시를 가리켜서 무슨 시라고요? 할렐루야 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무슨 일이라겠습니까? 선한 일이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고 우리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 바로 찬양이고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가장 마땅한 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이 이겁니다. 이런 질문이죠. 사람의 제일됨이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됨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우리 사람이 사람됨의 진정한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찬송함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복받은 자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찬송 누가 한지 아십니까? 찬송은 승리한 사람이 부르시는 고백인 줄로 믿길 바랍니다. 찬송은 이긴 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찬송할 수가 없어요. 영국 시내에 한 길모퉁이에 구두 닦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었고 이 소년이 구두를 닦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러한 가난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두를 닦으면서 웃음을 잃지 않냐고 그는 늘 감격에 기쁨에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년을 보고 너는 구두 닦는 일이 힘들지 않느냐? 뭐가 이렇게 좋아서 항상 노래하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이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즐겁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난 내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바로 찰스 딩킨스입니다. 이 사람 바로 후에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그러한 작품을 써서 세계적인 작가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자가 행복한 법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 중에 찬양대를 조직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고 아멜렉 군사를 물리쳐 주시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니까 절망에서 승리하는 것이고요, 어둠에서 빛이 발하게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긴 자가 하는 겁니다. 승리한 자가 하는 거예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비빌 언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찬송한 자가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캄캄한 밤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밤에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기적이 일어나는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이 바로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앉으나 서나 찬송하세요. 앉으나 서나 주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눈물 흘릴 때도 찬송하시고 기뻐할 때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할 때도 찬송하시고 실패했을 때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찬송받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앞으로도 원하시기 때문에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 인간이 행해야 할 마땅한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여기 보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 내가 힘있다 이걸 자랑하려고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이유는 바로 뭐냐?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함인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고 모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이제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하신 줄로 믿길 바랍니다. 근데 모아야 근데 어디다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만들어라 이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셔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내가 모두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시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사업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일터를 여러분이 나갑니다. 여러분 그 일터를 사업장을 누가 모으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손으로 일꾼으로 또한 아니면 모든 사람으로 모이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복되게야만 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세워줘야 하나요? 집을 세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 뭘 지켜줘야 돼요? 성을 지켜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이 지키지 않냐 하시면은 나의 수고는 헛수고인 것입니다. 이게 헛수고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셔 봐요. 이거 저는 복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곳간에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곳간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곳간이 아무리 크게 졌고 아무리 곳간을 가득 채워놨어도요 어느 날 한순간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고 다 나가봐요. 문제가 터져가지고 문제 수습하려고 나가봐요. 얼마나 헛수고한 겁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왕이면 나가려면 좋은 데 나가고 은밀히 나가고 남을 살리는 데 나가면 좋은데 쓸데리 없는 곳에 나가면은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누가 그래요? 젊을 때 열심히 벌어야 할 이유가 뭐냐? 늙어서 병원비야 하기 때문에. 늙어서 병원비 하기 때문에 젊어서 열심히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참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젊을 때 많이 버시고 늙어서 여러분 그거 다 병원비 보내지 마시고 늙어서 여러분 성교비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쓴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 지켜주면 되잖아요. 병원비 나가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성교비 하면서 하나님 지켜주면 그걸로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잊어버리고 나서 그때 할 걸 하지 마시고 다
닦인 다음에 아이고 그때 할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거 지켜달라고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채우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알아서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내주어서 우리 한 식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뭡니까?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아니겠습니까? 에클레시아는 뭡니까? 불러내다, 불러내다입니다. 누가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어디로 모게 하신 거예요? 서대전 순복음교회로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집안도 우리 모든 사업장 우리 모든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경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런 공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모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게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상처를 나면은 그 상처도 싸매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죠. 나는 너희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것을 여호와 라파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분. 이게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몸도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료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상처받은 그 영혼도 치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픈 자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는 누구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세상 상담사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처 입고 내가 문제가 생기고 어떤 아픔이 있으면은 이 모든 싸매시고 이 모든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치료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의로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도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모든 상한 심령을 지져서 회복시키고 있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르기 때까지 하리니 합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아요. 여러분 갈대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갈대가 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한 갈대 곧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뭇가지가 꺾여 있으면 그 가지가 삽니까 죽습니까? 죽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시 세워주고 그 꺾어진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주어서 견고하게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상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상처를 이 시간에 고쳐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말로 치료가 안 돼요. 인간의 격려가 치료가 안 돼요. 나를 온전히 치료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등잔에 기름이 있으면 심지는 불에 잘 타오릅니다. 근데 그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심지에 불이 붙었는데 어느 때까지 기름기 남을 때까지만 불이 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등잔에 기름이 없으면은 심지에 불이 있어도 꺼요 안 꺼요? 겁니다. 왜? 심지만 타들어가면 안 돼. 그 검은 고래만 나오니까. 그래서 이 등잔에 기름이 없으면은 불이 붙었어도 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끄지를 않는데요. 그럼 끄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기름 없는 그 등잔에 기름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불을 끄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넉넉함을 주셔요. 항상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항상 타오르게 만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생을 끄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문제로 말미암아 상심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한다면은 세상에 나가면은 손가락질 알고 세상 나가면 멸천하지만은요 우리 하나님께 나오면은 그 모든 걸 다 온전히 치료하시고 나를 기꺼이 세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 850명을 기도실에 내서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 땅 너무나 메말라 싸우니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이 이 엘리야가 자기 시종들 850명 자기 시종들 자기 부하들을 죽였다는 말 듣고 화가 뿔딱이 나가지고 내가 내 이맘때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이세벨이 아니다 하면서 이 엘리야를 잡아 들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밤에 도망칩니다. 엘리야는 광야 로데나마 아래까지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 거둬가도 좋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 너무 두려워서 너무 힘듭니다 라고 자기 인생의 상한 마음을 자기 인생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죽기를 간청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상심한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850을 죽인 그러한 기세 등등한 엘리야였는데 오늘은 갑자기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상심을 해가지고 상처를 입어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지금 죽기를 간구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몸이 지쳤습니다. 영혼도 지쳤습니다. 이제 죽으면 죽지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로데나무 아래에서 이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도 기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먹고 나서 잤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또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면서 말합니다. 먹어라 먹어라. 네가 먹고 회복되어야 하면 네 갈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겠느냐 하면서 천사가 애정어린 마음으로 엘리야를 깨우면서 음식을 갖다 주니까 이 엘리야가 그때 다시 일어나가지고 음식을 먹고 이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된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의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격려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상심한 마음을 지금 현재 어루만져주고 있는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기 원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상심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요요 현상 어디서 듣는 소리입니까? 요요 현상은 보통 다이어트에서 많이 듣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다이어트를 할 때 고생하면서 살을 뺐는데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요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실컷 살을 뺐는데 왜 원상복구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이어트 할 때는 음식을 적지 합니다. 먹지를 않습니다. 굶습니다. 조금만 먹습니다. 그래서 살을 내가 원하는 대로 쭉 뺐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먹고 좁게 운동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살을 딱 뺐다. 이제 됐다 하고 옛 모습 다시 또 먹기 시작하고 눕기만 하고 편하게 있으면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살이 돌아올 수밖에 없더라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을 뺐으면 뺀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데 살을 뺐긴 뺐는데 변화되지 않았고 또 옛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또 다시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요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우리 신앙생활에 요요 현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 믿을 때는 기쁩니다. 교회 와서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은혜 받을 때는 기쁘고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 이제는 영적으로 날씬하면서 기쁨으로 돌아가는데 한 주와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상시한 자를 고쳐주시고 상처 장사를 싸매주시고 했는데 내가 심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똑같은 세상 모습 살아가니 여러분 한 주가 또 어떻게 돼요? 그 모습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주일 나와가지고 참 뭐야 의지 없다 하면서 오면 또 다시 또 다이어트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또 훌쩍 영적으로 바짝 세웠다가 또 나가면 또 상태. 이건 영적으로도 서로 손해고요. 정적으로 피곤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치료된 것, 마음의 상심한 것이 이루어진 것 다 회복되었으면은 두 번 다시 상처당하지 않도록 상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보는 것은 항상 우리 눈에는 거시는 것밖에 없고요. 믿음이 다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반대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유혹과 욕심을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그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는 감사하고 교회 와서는 찬송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냥 욕심에 매여서 거기만 추중하며 살아가니까 또다시 세상의 모습이 되게 다 달라붙을 수밖에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영적으로 성숙하겠습니까? 언제 영적으로 쓰임받겠어요? 우리는 결코 요요 현상으로 나아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바뀌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싸매주신 그 은혜를 경험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성이 부부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이런 말했습니다. 요즘 부부들은 대화가 너무 부족합니다. 부부가 서로 장단점을 다 나누어서 얘기하면서 단점은 계속 바꾸고 장점은 더 살려서 행복한 부부생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이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 여인이 이제 세미나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남편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날 말이야 모든 부부들이 대화가 없대. 그러면서 배가 없다 보니까 부부간에 서로 정이 없고 서로가 조론하고 하기도 하고 또 이혼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도 이 위기를 넘어야 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이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먼저 대화함에 있어서 혹시 단점이 있으면 단점 우리가 고치자. 우리 서로 얘기해서 단점을 서로 고쳐서 우리 더 나아가 발전해 나가자 하면서 이제는 내가 먼저 당신 단점 얘기할게 하면서 먼저 아내가 남편의 단점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단점 얘기했냐? 당신은 다 좋은데 한 가지만 고쳐주면 좋겠어. 아니 뭔데? 당신 말이야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 호로록 쩝쩝 하는데 그 소리 내면은 주위 사람 생각해서 좀 이렇게 그 소리 앞으로 안 냈으면 좋겠어. 교양 없어 보여. 좀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좀 이렇게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먹었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이제 건설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알았어 내가 신경 쓰면서 앞으로 밥 먹을게. 그러면서 이제 남편 차례였습니다. 남편가 이제 아내의 단점을 이제 지적하려고 이제는 턱을 딱 개면서 아내를 천천히 쳐다봤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무슨 단점을 얘기할까 하면서 아내는 궁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한참 아내를 쳐다보던 남편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말이야 내가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생각이 안 나네. 아니 무슨 생각? 당신의 단점이 안 보여. 여러분 사람이 단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왜 눈에 거슬리는 게 없겠고 신경 쓰이지 않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은 아내의 단점을 말하지 않고 다 감싸주며 덮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점도 물론 고치자고 해서 말하지만은요 실상은 단점을 지적하면 마음에 상처 입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키스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남편은 이 아내에게 그 조그만 키스도 남기고 싶지 않아가지고 단점은 딱 담가면서 아이고 이리 봐 저리 봐 다 이쁘밖에 없어 당신은 고칠 게 없어 하면서 그렇게 지켜 세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 바라볼 때 단점 없겠어요? 못난 것 없겠어요? 다 실수투성이고 잘못투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모 저모 실수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얘기했는데 그 평범함의 사람은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상처로 받아들일 수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단점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약점을 바라보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약점이 안 보이네. 뭐만 보여요? 좋은 것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셔요?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상심 마음을 다 고쳐주셨고 나의 상처를 다 싸매주셨기 때문에 상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상심한 것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볼 때 뭐만 바라봐요? 좋은 것만 바라봐요. 우리의 찬송하는 모습만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만 바라보고 우리가 헌신한 소리만 바라보고 우리의 감사하는 소리만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왜? 하나님은 이게 고쳐주시고 삶으신 하나님이신데 다시 고친 것을 덧나라고 째고 다시 또 찢고 그런 분 하나님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고이 삶아주시고 고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주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큰 어떠한 압박감을 주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주시려고 하나님 오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다 편히 쉬게 하시려고 평안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심을 당하고 상처가 있으면 어디로 오자고요? 우리 주님 품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품에 와서 그 하나님께 쉼을 얻고 그 상심한 자들은 고침을 받고 상처받은 사람은 싸매임을 받고 우리 주 안에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 올 때에 항상 이렇게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얻고 기쁨으로 회복되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상심한 자를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또한 상처당한 자를 싸매시는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 세우신 곳에 하나님 또 모이기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두 준비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고른 일임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기쁨이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손길이 인색함이나 억제되지 않게 하시고 기뻐하는 행복한 믿음의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께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